주님의 날인 이 복된 주일에 스키장 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갑자기 가고 싶나요? 또 방송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앞뒤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안에서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와 또 체험들이 있었습니까? 연단의 시험, 또 유혹의 시험들 많이 있었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잘 이기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요 그 주간에는요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하면요 시험 들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한 주간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한 주간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그 말씀과 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들을 위한 기도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는 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가 뭘까요?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말은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딘가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악에 빠져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거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는 내가 악에 빠져 있으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고, 또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빠질 수 있든지 아니면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수렁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수렁에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를 도박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피박의 광박, 돈을 다 잃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를 남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제발 이런 일이라도 자매들이 일어나기는 좋겠죠, 이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제발 나도 남자에게서 구해야 되려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생각하시고 몸매 생각하시고 현실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남자 왜 웃어요? 예외도 아닌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웃어?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이 뭐냐 이거예요. 악. 자, 그래서 오늘 한자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자어로 악자 나왔어요. 악자. 이 악이라는 말은요, 다음 가는 자리 제2의 뒤떨어 어떤 제2의 아니면 뒤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버금 아자에 마음을 말하는 심자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이 버금 아자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제2인자예요. 2인자. 그리고 다음 가는 자리라는 뜻이 뒤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아닌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이라는 뜻이 바로 악이에요. 두 번째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가지지 말아야 될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악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긋나는 나쁨 또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악이에요. 어디에서 벗어났다고요? 인간의 도덕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도덕에서 벗어난 사람, 윤리에서 벗어난 사람, 이게 뭐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악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악인데, 그러면 인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이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근본이라는 거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여기 젊은 사람들 혹시 그런 나이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나이가 벌써 왔으면 큰일 나요. 아휴, 사는 날이 이제 즐겁지도 않네. 아휴, 너무나 고생스러운 날들이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이는 20인데 여러분 모습은 한 70, 80 되신 표정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결론을 내리죠. 나는 할 말 다 했다. 다 했는데 결론은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뭐라는 거예요? 의무이다,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본분,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젊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본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이 들어서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나이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제1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죠. 더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하니, 이게 뭐예요? 젊은이들의 생각, 오늘날의 생각 아닙니까? 젊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돈 벌어서 흥청망청 쓰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생각이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진노의 자식들은,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저주받을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빚입니까? 예수님께 빚진 자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뭘 따라 살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살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당신은 살 거지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끌려 살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신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육신은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예배생활 잘하라고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돈을 요구합니다. 육신은요 잠을 요구합니다. 육신은요 쾌락을 요구하고 있어요. 육신은요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신은요 술, 담배, 마약을 요구합니다. 육신은요 밥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야, 지금은 때가 악하다. 여러분도 때가 악한 걸 아십니까? 느끼시나요? 때가 악하다라는 걸? 지금은 때가 악하다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때는 더 악해질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 단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악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악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의 축이란 말을 했어요. 기억나요? 악의 축. 얼마나 조지고 떠벌리고 부시고 싶었으면 그 말을 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모르는군요. 뭔 나라 얘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통탄하실 일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의 시작은요,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되리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마귀로부터 시작해요. 악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인간이 최초 범죄했을 때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파괴하려는 유혹을 통해서 인간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는 영적인 세계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을 세라고 해서 창세기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시작이 창세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천지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3장에 등장하는 아주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스네이크. 누가 나와요? 뱀. 뱀이 나옵니다. 뱀이 누구예요? 네, 잘 아시네요. 굉장히 성경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성경 박사 여러분이요. 뱀이 나옵니다. 마귀가 나옵니다. 사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뱀의 등장이 나와요. 뱀의 등장. 그 뱀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되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과 죄를 인해서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창세기 3장부터 그럼 왜 그 뱀 이야기, 마귀의 이 얘기를 갖다가 거기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어서 이 세상의 주인인 척 가장하면서 인간들을 죄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도 아니고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서 싸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네, 그 이야기예요. 나를 악에서 구하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악을 조장하고 악의 근본이 누구이니까? 마귀이니까. 악의 시작이 누구니까? 마귀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인간은 얼마든지 아담처럼 마귀의 말에 속아서 마귀에 속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귀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귀는요, 말씀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교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연약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여러분 대상 아니에요? 방금 생각했던 거론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상 아니에요? 표정들이 또 심각해졌습니다. 금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찾고 있으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는 순간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요. 예배 생활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 예배 시간 좋은 거죠. 마귀의 독이 점점 퍼지고 있는 거죠. 왜? 마귀가 물었으니까. 지금 독사가 물었으니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예요? 독이 퍼지고 있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라. 뭐라고요?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아 아주 쌍불을 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삼키려고. 누구를?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왜 안 믿는 사람 왜 뭡니까? 마귀가 할 일 없이 독침 뭐 낭비할 일 있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그것도 죽음 지옥 가는데 그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나, 특히 어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늘 이 예배 듣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이 더 표적이에요. 표적. 왜? 내가 하도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 영적인 얘기하고 영적인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얘기만 하니까 특히 여러분은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상은, 제 말씀을 듣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는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사랑하셔야죠. 복 많이 받으세요. 마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 그런 설교, 그런 교회 관심 없다니까요. 쥐야 복 주시옵소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가지세요. 그러면요, 이것들 물어뜯어버려야지.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저것들 내가 작살내버려야지. 그런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목숨 가세요. 그럼요, 마귀도 여러분에게 목숨 겁니다. 죽이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그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뭔가 직분도 하고 말이에요. 뭔가 충성했던 사람들, 뭔가 예배 생활도 하고 뭔가 막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영과 귀신의 교훈, 마귀의 교훈,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어느 순간에 미혹돼 가지고 마귀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옳은 진리인 것처럼. 자, 누구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열애이죠. 우리 교회도 열애는 아니겠죠. 그럼 저는 열애일까요? 저도 열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니까. 얘들아, 마지막 때는 말이야,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없다란 얘기죠. 천국은 많이 간다 적게 간다? 적게 간다. 천국문은 넓다 좁다? 좁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가는 자라면 정작 그 집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적어요. 한국 기독교 800만, 800만이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천국 들어갈 사람은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80만이나 될까요? 8만 될까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적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 많을까요? 많아야겠죠. 다른 교회보다는 많아야겠죠. 그러나 다 갈까요? 아니요. 다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겨질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떨어질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주특기, 마귀의 주무기, 거짓말. 이거예요. 거짓말.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에게서 너희가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뭐한다? die. 죽어. 그냥 다 죽어. 먹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말은요 그야말로 진짜 사실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그 마귀의 말이 거짓의 말이 진실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수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던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100%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물린 거예요. 그리고 독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독이 온몸에 퍼지면 여러분들은 다 완전히 죽겠죠. 점점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독이 퍼지고 있는 거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지 않던 욕망들, 욕심들이 자꾸 생긴다.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이게 만족과 성공을 가져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이미 여러분 독이 퍼졌습니다. 잠시 후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맨날 교회 갔지? 내가 뭐 미쳤다고 맨날 기도했지? 내 헌금 아까워. 그 돈이었으면.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까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뭐 왜 다들 그렇게 살고 있네. 뭐 저렇게 살아도 뭐 별 문제 없네. 안 죽네. 아니 저렇게 사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나도 야 봐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가 얼마나 성공했니? 나 부자 됐잖아. 돈 많아. 이 정도면 출세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니까 그들이 더 지겹게 보이고 내가 마치 찌질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결단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안 죽었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바로 먹는 순간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마귀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귀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수 해줘야 되네. 마귀 이거 맞아. 역시 마귀의 말이 맞았어.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미쳐가지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을까? 내가 왜 그 미쳐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 말이 맞은 거야. 마귀의 말이 맞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진짜 마귀가 말했던 말이 맞았어. 세상을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눈이 열렸어요. 더 아름다워요. 더 좋고 화려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우와 저런 것도 있었네. 세상은 넓고 먹을 것은 참 많네.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으신 분 계십니까? 아주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신 거예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성경은 이런 자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파멸로 마귀는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불순종하고 타락한 자들을 마귀가 지배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백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흙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야. 평생 동안 영원토록 흙을 먹어야 산다. 땅 파먹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흙으로 만든 인간을 파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인간을 지배할 능력이 있어. 나는 너에게 인간을 지배할 권리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겼으니까. 누구를 이겼어요? 인간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인간은 이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베드로는요 마귀에게 속아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굉장히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깁니다.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읽어볼 거예요. 자, 심심하니까 성경을 펴보세요. 또 할 일 없으신 분도 성경을 펴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찾았습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 값주고 샀어요.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을 뭐하게 해요? 부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고, 자, 이 그들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비방을 받습니까?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방탕의 길로 예수를 버리고 뭐예요? 값주고 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훨씬 아주 업신여기는 자들 때문에 결국은 비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가져갈 거예요. 아유,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먹어야지. 먹어. 자, 투자해. 성공을 위해서 투자해. 자, 예뻐야지. 여기 보톡스 하고, 양악, 다 해. 예뻐지잖아. 쌍꺼풀, 투꺼풀, 쓰리꺼풀 다 해. 얼마나 예뻐져. 돈을 뜯어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인생의 만족과 욕구를 위해서 자꾸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다 뜯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루시퍼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루시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창세기 이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어디에? 어둠 속에 가둬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주예요. 이것은 마귀가 갇혀있는 영적 감옥이에요. 이곳에 마귀를 가둬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줬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심판이죠. 그리고 창세기 19장으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타락이 뭐였습니까?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동성연애였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전도해서 구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법안이 통과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출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요. 그 법이 통과됐어요. 자유를 요치면서. 경기도는 이미 통과됐어요. 지금 서울권도 지금 통과되는 거 지금 계속 반대 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해주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안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집니다.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죠. 욕하죠.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의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비방하겠습니까? 막 기독교 막 욕하는 사람 갑자기 입이 막 돌아가 버리고 막 두 눈이 멀어버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다 시체가 돼버리고 그럼 비방하겠습니까? 못하죠. 무서워서. 그러나 천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입 돌아갈 수 있고 눈이 멀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뭐 할 거예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짐승들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자, 짐승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대낮부터 술 먹고 대낮부터 흥청망청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에 길거리에 보세요. 여자들의 여대생들은 그냥 막 축 처져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야,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관으로 끌고 가겠지. 누군가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대생들의 93%가 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대생들의 93%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왜 그렇게 술에 취해 살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있을까요? 왜 사치하며 살고 있을까요? 메이크업백, 명품백 안 가지고 다니면 이런 뭐 됩니까? 그런데 명품 중에 아주 사죽을 못 쓰죠. 샤넬 이런 거 안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루이비 개똥 이런 거 안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명품. 뭐 애들도 그러니까 전부 다 북쪽 얼굴 다 교복이야 이게. 북쪽 얼굴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안 사주면 학교 안 가. 가지마 좀 제발 좀. 가지마. 만약에 혜림이가 이거 안 사주면 안 가. 가지마. 잘 됐네. 돈 벌러 가. 차라리 그냥 공부할 자격도 없고 옷 입을 자격도 없어. 이건 뭐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할 것 없이 맨날 메이커에다가 뭐 나이키 아니면 이런 니키에 맞게 입고 다녀. 나이키. 자, 이게 저주받은 생각이 사로잡혀 사치하고 흥청망청 쓰고 돌아다니는 것들 말이에요. 쥐뿔 돈도 벌지도 않으면서 핸드폰 스마트폰에 5만 5천 원 6만 원 10만 원씩 돈 내고 다니는 그런 아주 사치형이 사로잡힌 인간들. 오늘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중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열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치에 사로잡혀 살까요? 지금
흥청망청 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인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수경이 마음에 드는데 오늘 하룻밤 같이, 그래 꼬시는 거죠. 혜지 머리 예쁘다. 딱 내 스타일인데. 그러지 않아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면 그날 밤 바로 모텔로 불러드리고, 그것도 남자 5이서 한 여자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하루 재미 놀이거리로. 여자들은 핸드폰 스마트폰 요금 내기 위해서 하루 5만 원, 10만 원. 아줌마들은 안 그렇습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사업체 보내고 뭐 합니까? 두 번째 남자를 만나죠. 남자친구를 만나죠. 아줌마들 뭐 했다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아줌마들. 남자친구 없으면 그것도 아주 빙딱이에요, 빙딱. 시대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랑 한 번, 어떻게 하면 저 남자랑 한 번.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한 번 놀고 버리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까요? 그들은 죄를 지키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뭔가 들떠있는 영혼들, 뭔가 흥분해 있는 영혼들. 세상 나가니까 막 들뜨잖아요. 안 그래요? 막 눈발 날리잖아. 들뜨잖아. 막 크리스마스 들뜨잖아. 막 캐롤성이 울려도 그놈의 캐롤성 다 부셔버려야지. 막 왜 캐롤성이 울려 퍼지는 거냐? 산타클로스, 루도프 사슴코하고 얘 크리스마스 무슨 상관이 있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한 성탄절하고 울면, 성탄절은 울어야지. 회개해야지.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나는 전도 하나 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지. 성탄절의 의미가 왜 그렇게 타락하고 퇴색됐느냐면, 교회에서조차도 성탄절에서 산타복 입고 다니고 선물 주고, 그게 교회인가요? 교회가 저주받았죠. 오늘날 그래요. 흥청망청. 지금 연말 연시니까 2주간 아주 저녁 아주 화로울 겁니다. 요즘 여기 먹거리촌이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차 대려면 대리기사 불러야 돼요. 차 댈 데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왜? 저녁마다 와서 그냥 맛있는 술 드시는 거예요. 술.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쳐라. 이렇게 들뜬 영혼들 유혹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있어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말 못하는 나귀한테 들었습니다. 짐승한테 들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짐승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말을 합니다. 발람! 하던 것이 갑자기 야 이 새끼야! 근데 놀라운 건요, 나귀가 말을 말을 사람의 말을 발 막 벽으로 막 끌고 가니까 이 새끼 왜 그래 못 깨달으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저기 안 보이냐? 그러니까 발람은요 뭐가 보인다는, 미쳤어요 지금. 나귀하고 이기하고 있으면 헐 대박 이래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고요 막 나귀 야 이 새끼야 똑바로 가라 똑바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 우리 집에 복순이가 와 있어요. 제가 개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복순이가 갑자기 왜? 복순이 개 주인이 기도를 안 해. 예배생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이게 천사가 이제 불칼을 들고서 막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러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보다 계속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생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복순이가 하다가 야 그러면 이제 너 뭐 놀래야 되는데 놀래지 못해.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개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날 일이죠. 자,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서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이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쥐뿔도 없는데 소리는 크게 치죠.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 방종한 정욕으로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좀 해야겠다. 나 이제 예배생활 잘할래.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마음 먹는 그날부터 다시 마귀가 또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통해 유혹합니다. 가지마 뭘 그래. 다음부터 해 다음부터. 신기하죠. 왜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으면요 그날부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게 자유야. 너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유라니까 라고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지 누구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역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나를 죽으셨구나.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이거예요. 또 옛생활 같이 말려들어서 정복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을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로준다게 네가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나을 뻔하였도다 이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온 게 나을 뻔하였도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인간,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인간은 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 말하세요?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여러분 누가 개고 누가 돼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 개가 토한 거 토한 거 다시 씻어먹고 있다. 이게 개예요. 자기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죠. 다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시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거야. 다 토해냅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 거야. 다시는 이제는 더럽게 살지 않을 거야. 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다시 저버리 가서 그대로 주워먹는 인생들, 개 같은 인생들. 여러분 돼지 키워봤습니까? 저는 돼지를 어렸을 때 많이 키워봤어요. 한 200~300마리를 키워봐가지고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알아요. 돼지의 심리를 잘합니다. 돼지처럼 깨끗한 짐승이 없습니다. 물로 뿌려주면 목욕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피부빛이요 분홍빛이에요. 얼마나 좋아. 막 물 뿌리면 좋아요. 막 코로 막 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냐면 깨끗해집니다. 막 쭉 재밌어요. 똥도 다 치워집니다. 막 똥 다 치워지고 가끔 사고로 치우다 보면 막 똥이 막 입으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막 쫙 치고요. 물로 깨끗해집니다. 그럼 바닥이 깨끗해져요. 맨발로 다녀도 될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물로 다 씻어냈으니까. 그럼요 돼지는 얼마나 깨끗한지요. 쫙 구석부터 똥을 싸기 시작합니다.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 돼지 보니까 똥이 있네. 그 옆에다 쌉니다. 또 그 다음 돼지 똥이 또 다른 데다 싸요. 그러면 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돼지예요. 왜? 깨끗하니까. 눈대다는 않는다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자기 영역 놀이터까지 막 침범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놀 데가 없네. 그러면요 돼지의 습성 자포자기가 쉬워집니다.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뭐 하느냐? 에라 모르겠다. 똥 싸고 막 투어버려. 똥에 들어 놀아요. 이게 돼지예요. 키워봤어요 혹시? 나는 키워봤으니까 알아요. 내가 직접 키워봤으니까.
그러고요 막 똥에서 막 코로 파먹고 똥 지가 싼 똥 지가 코로 막 파고요 먹고요. 그 똥에 뒤로 막 뒤지고 엎어져 막 난리. 처음에 그렇게 깨끗한 척 이쁜 척 하다가요 나중에 에라 모르다 돼지 같은 인생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죄 한번 지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때는 되자 뭐 그냥 그러고 살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러나요? 왜 저만 그렇게 살아보고 있어요? 나만 왜 돼지 취급합니까? 돼지들이요. 어때 강돼지 안 그래? 임돼지. 임돼지네. 임해지가 아니고 임돼지. 신돼지. 추돼지. 고개 숙이고 있는 김돼지. 윤돼지. 안 그래요? 아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개와 같은 모습, 돼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개 같은 사람이고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귀를 타고 갔던 그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발람의 행동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미친 행동.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미친놈 이거예요. 지금 미친 행동하고 있잖아요. 누구하고 이기하고 있어요? 나귀하고 이해하고 있다니까 지금. 미친놈이야 이게. 어? 안 그래요? 우리 심한나 자매가 복순이하고 계속 말을 해요. 복순아 그래 볼 때는 이거 도대체 걔하고 대화를 하네. 근데 진짜 복순이가 말을 열었어. 할라마 보니까 이거 미친 거지. 안 그래요? 미친 행동이죠.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발람. 선지자가. 누가요? 선지자가. 누가요? 지금 말하는 목사가. 장로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장영성 목사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막말한 거 아닙니다. 낙검수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절 비난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딴지일보다 딱 올려놨습니다. 미친놈. 누구? 발목사. 발목사잖아요. 발목사. 발람 목사. 누구? 발선지자. 발리더. 발장로. 발집사.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런 미친놈 소리 들으지 않으려면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정복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도 마지막에 더 뭐한다라는 거예요? 나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고 지옥 가는 게 더 나을 것을 알았다가 지옥 가면 그것처럼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몰랐으면 그렇지만은 들 얼굴한테 알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으면 어리버리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갈 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알 수밖에 없어. 왜? 워낙 이겼으니까. 이거 모를 사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나와준다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제가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갈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알 거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왜?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죽고 나니까 지옥 간 거야. 억울하지 않겠어요? 어머 진짜 목사님 말이 사실이었네. 만약 내가 말해놓고 나도 지옥 가 있는 거야. 어머 내가 말했는데 내가 발목사였구나. 억울하잖아요 진짜. 남의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만 하는. 나도 지금 심각해 지금. 나도 지금 떨려 가슴이. 왜? 베드로가 나한테 얘기하래. 얘 발목사야. 이 나쁜 놈. 이런 짐승 같은 놈. 이런 개 같은 놈. 이 돼지 같은 놈.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미친놈.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다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바람에 여러분 속에서 죄가 떠나가 귀신들이 떠나가 여러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졌겠습니까? 그 귀신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딱 신년이 집 앞으로 딱 찾아봤더니만 오 깨끗해졌네.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없네. 수경이 깨끗했는데 그래서 채워진 게 없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누가? 귀신이.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귀신 한 놈이 나갔다가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일. 여러분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많은 덫을 설치해놨습니다. 여러분 두 눈 시뻘게 뜨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졸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부분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시험에 뭐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말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해라. 그 마귀에게서 구해달라 기도해라. 왜 예수님께서 2번이나 걸쳐서 우리를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하는데 왜 거기 2번이나 걸쳐 마귀와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세상 임금이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마귀는 공중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굴 믿겠느냐는 거예요. 마귀를 믿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마귀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선택하라고 할까요? 강제로 여러분 교회 나로 끌고 올까요? 아니요.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속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의 간사함에 얼마나 더 갈기갈기 찢겨져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얼마나 더 빼앗겨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여러분 빼앗기면 정신 차릴까요? 아니요. 하나님 더 원망하고 불신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요. 빼앗기면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주예요. 하나님 떠나요.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쳐라. 그리하면 마귀는 탈환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영혼의 양식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돈 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구하십니까? 뭐 자식들이 잘 되길 구하십니까? 결혼할 상대자를 구하십니까? 아니 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문화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다 즐기고 여행 떠나시길 원하십니까? 뭘 구하시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봐야 돼요. 지금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럽히고 있어요.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러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를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최종 결론이에요. 주기도문의 최종 결론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바른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로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한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영적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라. 관계를 회복해라.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의 뜻 안에 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너의 영혼이 살도록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 그리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의 기도이지, 주기도문 여러분 뭐 복받는 뭐 주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가 주기도문에 다 있다. 이 치열한 영적 신앙생활을 승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승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주시고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 번 시작.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여 나를 주여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여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까지 여러분 주기도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 가르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영적 승리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악에게 속지 않게도 하지 악에서 빠져나오게도 개같은 인생 돼지같은 인생 짐승같은 인생 되지 미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이제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살아가신 데가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통째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개같은 인생 돼지같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붙들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또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구별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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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곧 다시 한번 승리하리.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였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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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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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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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우리의 찬양 선포하세요. 마귀들과 싸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 치는 무리들은 막 접근한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을 쫓을지라. 마귀들을 쫓을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기다리시리.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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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만이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지막으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였다. 우리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여러분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따라가라. 세 번 시작.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쫓아내서 옆에 있는 거 생각.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세 번 시작.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영적 신앙생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고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원리로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선포하는 거 여러분 뭐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선포해 주지 뭘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이상 개처럼 토한 거 주워 먹지 말고, 돼지처럼 투었던 또 가서 투는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단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영적 비밀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가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들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박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